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줄을 믿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하기도 하고 듣고 깨닫고 즐거이 받기도 하게 하여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혹은 주를, 전통 본문에는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니까 뜻은 같겠지만은 하나님을 혹은 주를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과 그에 관한 말씀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은 네 권의 복음서들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시아 7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은 사도들의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라는 말은 너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그런 뜻이겠죠. 우리 속에, 우리의 사상과 생각,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은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고 또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공예배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돼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 중심적인 경건한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만 켜고 또 매일 텔레비나 많이 보고 또 세상에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몇 살까지든지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여튼 현 시점에 어른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지각이 생긴 나이가 된 지금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빼놓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내 사상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다. 이 세상에 허무한 자,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불에 들어가게 피할 수 없는 합당한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사상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믿는 이들에게 물론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 나는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자다, 혹은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자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 성경 말씀 전체가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사들은 물론입니다. 목사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혹은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이 말씀에 정통, 능통, 달통, 풍성하고 충만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익숙치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해서 서툴면 아예 목사하지 말고, 일반 성도도 열심히 성경 읽으면 말씀에 충만한데 목사라고 강단에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에 충만하지를 못하다면 안 될 것이니까, 큰 결함이니까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지금 일반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는 우리 모든 신자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내 말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도 포함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증거한 것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중요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속죄의 주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밝히 해석하고 증거한 것이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죠. 기도 응답의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이다. 요한복음 15장 방금 인용한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고 열매도 못 맺는 것처럼, 그러나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연합되면 저절로 사실은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보면 포도의 열매가 조그맣게 벌써 맺히기 시작했죠. 우리 또 포도나무 여기 있는데 조그만 열매들이 많이 맺어서 이번에도 또 많이 맺히겠구나. 그래서 점점 커져서 열매가 맺히듯이 연합이 돼야 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는, 분리됐을 때 죽음이 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면 그건 분리된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연합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연합되면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열매를 맺고 좋은 것을 얻으리라. 기도 응답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도 지금 코로나가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도 되고, 감염되면 안 되는데 엄청 지금 감염 숫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신문에 보니까 하루에 15만 명인가 10만 명이죠, 몇만 명 돼서 제2 또 무슨 세계적 유행이 되는가 걱정한다는 말도 불길한 소식이죠. 그렇게 나고, 그렇게 되는 때에 나는 거기에 감염 안 되고 죽지 않고 잘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살아남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 다 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뒤따라오는 경제적인 파장은 보통 큰 것이 아니죠. 이거 지나고 나면 아마 온 세계가 다시 아마 질서가 바뀔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런 말들도 없지 않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파장이 크다. 이것이 참 크다. 지금 문 닫는 데가 많고 무슨 재난 기본금 좀 나눠줘 가지고 금방 반짝 가서 사 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다시 또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 사 먹을 돈도 없고 이제는 장사하고 기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까? 큰 기업하는 것 때문에 겨우 좀 유지는 되는데 큰 기업도 휘청거리니까 큰 기업들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보면 주님이 마지막 위임 명령 그러죠. 마지막 명령.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는 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교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 일종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 신적 권위를 가진 명령과 같이 가서 모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베풀라, 그것도 명령이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그 말씀이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주의 임을 지키려니까 그 말씀 없으면 어떻게 믿고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성경에는 불필요한 말씀들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씀을 책에다 쓸 리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쓸 수 있는데 그중에 정선에서 한 권, 8만 대장경이 아니고 어느 종교처럼 우리는 한 권, 책 한 권인데 이 책 한 권 소설책 같으면은 밤새면서 읽으면은 죄와벌 같은 책도 꽤 두껍던데 그런 소설책 하룻밤이나 이틀밤이면 읽을 수 있을 책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쉽게 읽어지는 책은 아니고 엄청 이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데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속에는 불필요한 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고 이 대의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셨는지 그 책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책 난 잘 모른다. 성경 몇 장 몇 절 찾으려면 항상 제가 몇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은 빨리 찾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페이지를 안 불러드려도 몇 장 몇 절 하면 대충 이쯤이겠다고 찾아야 되는데 한창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곤란한데 말이죠. 불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고 목사는 목사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책임을 받은 직분을 받은 목사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라고 설교도 하고 성경을 늘 강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열심히 자나깨나 그저 열심히 성경 준비해서 11번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게 괜찮지만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오전 설교나 새벽에 한 번 하는 설교나 별 차이 없이 열심히 그것도 설교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하느라고 11번 설교를 준비해 보느라고 부족한 자가 그렇게 애쓰고 하듯이 해야 가르치고 또 배우기를 힘쓰고 배우는 사람은 또 읽고 또 복습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하는 사람은 3, 4년이면 한 번 성경을 다 할지도 3, 4년 걸릴지 아니면 4, 5년 걸릴지는 몰라도 다 한 번 또 반복될지는 몰라도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제 내가 알겠다. 성경이 좀 환해져서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에 나도 정통하고 이제는 성경의 대의를 내가 잘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슨든지 전공을 하면
그래도 한 몇 년 거기에 대해서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 잘 알지 않아요? 잘 모르는 그 분야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 믿는 것을 전공하시면, 전공이라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지. 그래서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도 시편 1편의 유명한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시편 150편 전체 시 중에 1편은 서론 같고 결론 같은데 거기서 누가 복되냐? 죄를 버리고 죄악된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 메마름이 없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는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밤낮 성경을 묵상하면 말씀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세상에 암만 어려워도 학교 공부할 줄은 알고, 요새도 뭐 코로나에서 다 마스크도 학교 다 등교하잖아요. 보니까 막 하루 걸러, 한 주 걸러씩인지 하루 걸러씩 한 번은 나가고 한 번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도 그저 부득이 나가야 된다. 직장은 뭐 빠짐없이 다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도 돈은 벌어야 된다. 나갈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또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새벽 전에 바라고 묵상하나이다. 아침 일찍이 자고 나서 일찍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조금 읽어보겠다. 굉장히 경건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함이 분명하죠. 시편 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상고한다는 걸 연구하는 거죠. 성경이 진짜 바울이 말한 말이 맞는가? 그러죠.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무조건 저 목사를 신뢰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지야 나쁜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좀 나랑 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은데 하고 성경을 뒤적이고, 영어를 아는 사람은 영어 성경 뒤적이고, 또 주석이 있는 사람들은 요새 뭐 다 인터넷 들어가면 주석들 책들이, 옛날 주석들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다 뒤지면은 주석들 다 뒤져서 주석은 어떻게 말하는지, 또 원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도 들춰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는 말씀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지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은 보통 머리를 짜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니까 지혜를 모으고, 또 자기네끼리 모여서 야 다들 또 모여라, 머리 똑똑한 사람들 모여서 좀 머리를 짜내서 뭘 하자 그러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선생님들은 보통 머리가 좀 좋은 분들이 선생님인데 조리에 좋지 않으면 선생님이 못 될 텐데, 그런데 모든 스승보다도 더 나의 명철이 뛰어난다. 뭘 때?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노인들은 보통 인생을 많이 살아서 지혜로운 분이에요. 노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노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은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옛날 그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인생을 많이 살면서 실패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도 지혜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한 젊은이들이나 무시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언을 좀 구해서 참고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이 말씀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질 때에 남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보면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한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말하면 남의 속이나 찌르듯이 남을 상하게 하는 일만 하지만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자가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니까 양약처럼 치료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권면이 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충만함과 지혜를 얻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말씀의 충만함을 얻고 그 다음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의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4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모두들에게 권면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의 의무입니다. 모두들이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남의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남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립하는, 건설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누가 잘못하면 여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북도 도와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죠. 모든 신자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이죠. 지금도 오늘, 내일 지나도 내일도 또 오늘이죠. 오늘이 계속되는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권면도 필요한 것이, 서로들 위로 격려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죄 짓고 마음이 거칠어진다. 사람이 죄 지으면, 우리 자녀들도 죄 지으면 주님과 멀어져요. 예수님 믿는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아프면 몸이 약해지는 것과 이치가 비슷해요. 죄 지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의 눈을 피하고 자꾸 방에 들어가서 엉뚱한 혼자서 있어요. 그러나 죄 짓지 않으면은 아빠가 직장에서 오면 아빠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고 엄마하고 항상 그렇게 서로 교통이 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죄 지으면 벌써 눈치나 쑥쑥 보고, 그러고 자꾸 구석에 들어가서 밖에서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밝으면 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여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지 않도록 늘 권면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하자.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깝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서 예수님 잘 믿자. 믿음에 굳게 서자. 그렇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어서 빠져서 세상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니 빠지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말씀에 충만하고 지혜로 서로 권면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신학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두들이 실천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는 구절은 원문에서 모든 지혜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NASB 성경이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찬송을 통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한다고 보입니다. 찬송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은 얼른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예언적 노래를 기억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약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시이지만은 그러나 시편의 많은 구절들은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고 찬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를, 또 영적인 노래들,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들이라는 말은 기타 회개와 간증과 권면의 내용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속의 내용이 다 그렇죠. 회개의 시도 있고 권면의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찬송가 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만 거기에 들어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찬송이 주지만은 그것이 그러나 주라고 해서라도 숫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옛날 우리 통일 찬송가로 보면은 한 50장 몇 장까지만 주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고 그 외에는 다른 주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내용들뿐 아니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믿음의 유익을 주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찬송가 1장, 2장, 3장, 6장까지 주로 나오는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마음에라는 말은 마음으로라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 목소리로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함을 보입니다. 참된 찬송은 마음의 찬송이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저 음악대학에 성악과 사람들 돈 주고 좀 와서 소울리스트를 세워서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이다. 교회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의 찬송이 참 찬송이다. 또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은혜로,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은혜로 혹은 감사함으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관한 것이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시편 22편 3절에 말씀했죠. 시편은 우리가 새 노래 곧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의무와 같은 것이 교훈을 했습니다. 찬송하라. 또 시편 150편 맨 끝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무덤에 가서 찬송하라고 하면 그 시체들이, 묻힌 시체들이 찬송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목소리를, 목청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동안, 목이 망가지지 않는 한, 목이 후두염에 걸려서, 후두암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으로 전도하고 해야 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열매가 찬송이다. 이걸로 욕이나 하고 남 속상하게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거는 악한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가져가 버린, 너는 내가 입을 잘못 줬구나, 잘못 줬다, 입이 없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가져가 버릴 수 있는, 입이 망가져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입이 되는 게 차라리 유익한 입이 되겠는데, 그런 입 말고 찬송하는 입은 열매를 맺는 입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해야겠죠. 열매가 좀 있어야겠죠.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십시다.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할 때도 진지하게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가 찬송할 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적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하지 말고, 오늘 어떤 CCM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럴까 염려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변했는지, 옛날에 하나님은 그래도 조용하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것을 기뻐 들으셨는데, 요즘에는 기타 치고 소란스럽게 시끄러워서 사람도 좀 소란스럽다 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변해졌는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의 선한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96편 9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게 가도 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위험한 운전을 하듯이 낭떠러지 가깝게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돼서 경건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롭고, 음악은 좀 조화로워야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음악들을 아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음악이 아름다워야,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또 질서 있는 그런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그의 이름으로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의 이름으로 선한 봉사의 일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시며 기쁨과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주께서 주셔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함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읽어야겠구나. 내가 너무 성경을 안 읽었구나.
그렇게 자신을 반성하고 성경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읽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된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충만함으로써 지혜를 얻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여기에 가르치고 권면하되 하나님께 올리는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들도 사용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들을 우리가 힘써 부름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우리에게, 부르는 자신과 듣는 모두들에게 교훈이 되고 권면과 격려가 되게 해야 하겠다고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셋째,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함이 모든 믿는 이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혜로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시와 찬송과 또 영적인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